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것을 내세우는가를 보면 우리가 신자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은 새 언약의 직분이죠. 사도로서 새 언약의 직분, 이것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긍휼하심을 입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그 겸손의 마음이 첫 번째로 새 언약의 일꾼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됩니다. 왜 이 겸손과 낙심이 바울에게는 연결되어 따라다니는가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해서 또 살리고 구원하고, 이것이 새 언약의 직분자의 할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이 직분을 맡은 것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능을 붙잡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고 맡을 수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는 사도가 되었고 너는 안 되었다. 이걸 말하기 전에 바울이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사도고 너는 아니다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일이 없는 겸손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보다 잘났고 나은 것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다. 내가 혹시 능력이 있다면 그건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고 충성을 다할 것이고 그 직분을 맡기신 거에 또 감사할 것이다. 그 이유가 이제 또 나오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걸 뭘 나타내느냐? 바울 자신이 의인이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와서 내가 그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뜻은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었다. 그것을 증명하는 건데, 바울이 또 말하기를 그 죄인 중에 내가 1등 괴수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1번인 이유가 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능력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다. 나 같은 사람도 사도까지 됐으니까 너희야
그건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해서 어떤 능력으로나 자격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 다 겸손이다. 실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바울의 눈앞에 볼 땐 이 참사도의 덕목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교회에서 좀 현실적으로 우리 교인들과 성도들이 목사에게 원하는 것이 첫 번째로 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후서와는 좀 거리감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겸손인데 교회에서 목사에게 또 직분자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능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틀림없이 말하는 것이, 내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우월한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사도가 된 것이지 여러분보다 나아서 내가 목사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걸 자꾸만 자랑으로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선택하고 사도 되게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회와 사랑과 기다림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전달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에 얼마나 합당하신 분입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 농부시죠. 근데 포도가 어디에 열리냐? 나무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열린다 이거죠. 포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전에 제가 한국에 살 때 우리 집 앞에 포도 가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죠. 그 포도나무는 항상 가지에 열려서 가지치기를 이제 막 해주고 농사 짓는 거의 기본입니다. 근데 가지가 열매 맺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능력 있다 말할 수 없죠. 그 능력은 뿌리에서 줄기를 통하여 가지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줄 때도 뿌리에 주고 거름을 줄 때도 농부가 뿌리에 줘. 왜냐? 뿌리가 중요한 것이니까. 가지는 그 뿌리가 얻은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맺은 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우월하다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영혼을 건졌다고 해도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따로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내가 가진 학문으로나 지혜로운 철학으로나 여러분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어휘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말의 아름다움을 구사하여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려고 가장 생명된 것 십자가 외에는 전달하지 않았다. 말의 지혜로움으로 나가가면 자기가 얼마나 잘났고 공부 많이 했는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거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전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얼마나 좀 동떨어져 있죠. 현실과는. 목사가 어떤 학위도 필요하고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써가면서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좀 해라 설교를 할 때 부탁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 저도 주석에 있는 많은 지식적인 내용보다 항상 설교는 동사로 끝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에 대한 쓰임새를 많이 말할 수는 있어요. 그거 다 모르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다 동의해서. 그러나 사랑하라 이건 동사잖아요. 그 동사를 말함으로 실천케 하는 것이 말씀의 진짜 목적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말의 지혜로움과 아름다운 것으로 와 정말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이런 걸로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를 구원했다. 내 죄를 다 사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전했다 이거예요. 천주교가 2000년 동안 한 게 뭡니까? 신부들이 예전에는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뭘로 했어요? 성만찬을 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주셨습니다. 살을 찢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잖아요. 그거 하나로 2000년을 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가 그래서 겸손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낙심 이렇게 되잖아요. 낙심하지 말라. 바울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를 치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자격증을 가지고 이력서를 가지고 일을 시키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하여 일시키거나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가 있는 거죠.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너에게 없어도 낙심하지 마라. 여기 7절에 잘 알고 있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우겨쌈을 당하게 할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낙심하지 말라. 근데 이제 그 거짓 교사와 바울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죠. 2절에 이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거짓 교사들은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숨은 부끄러운 일 자꾸만 숨긴다 이거. 왜냐? 자기의 잘난 점을 이렇게 내세우잖아요. 자격증 딱 내놓고 학위 딱 내놓고 말도 지혜롭게 잘하고 율법도 너무 잘 알고 근데 자신의 숨은 부끄러움 다 죄인이라 자신들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겠지만 이걸 다 가리지만 바울은 이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 사역의 일을 감당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의심을 받게 돼. 당신이 정말 사도가 맞는가? 그렇지만 바울은 이러한 식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길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말하지 않아요. 간증은 내가 얼마나 비참했고 그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정말 오염되고 더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이게 간증이잖아요. 다 바울의 간증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간증이에요. 모세의 간증이에요. 모세가 내가 왕자였는데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양을 쳐서 이제 할아버지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이 간증이잖아요. 간증. 바울도 똑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셨사오니 자랑을 통하여 남보다 내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내세우기보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되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